자,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 묶여서 꼼짝 못하거나 일상을 허투루 대합니다. 양쪽 모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일상에서 소외당하는 현상입니다. 일상을 생명 충만하게 사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주현절 후 둘째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분주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일상을 멈추고 온라인으로나마 예배에 동참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안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의와 부활로 불러내시어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세상 모든 것의 비밀에 이르는 진리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성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생명 심판의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죄와 죽음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존 전체가 그리고 우리의 인격 전체가 자기 숭배에 종종 떨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성신의 일과 악령의 일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분별해도 대처할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삶의 본질인 것처럼 강요하고 유혹하는 세상살이에 묶여서 삶의 내용이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더욱더 불확실해졌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용기를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수선한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 말씀의 풍요로운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41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서 412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12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39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903쪽에 있습니다. 자, 구약 성서 903쪽 시편 139편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8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69쪽입니다. 자, 신약 성서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44쪽입니다. 자,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믿음,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떻게 차이 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일 뿐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서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만 끝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는가,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실패했다 그러니까 또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아니 어쩌면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많은 경우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민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쟁이로서 참으로 민망한 한 주였습니다. 조그만 구멍이라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만큼 얼굴이 뜨거웠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뉴스만 틀기만 하면 나왔던 BTJ 열방센터에 대한 그 문제부터, 또 하나 그거보다 더 심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던 정인이 사건으로부터,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얼굴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민망스러웠고 진짜 숨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나요? 저는 거기에다가 예수쟁이에다가 더군다나 목사에다가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고요. 또 한편 그 기간 동안 많은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BTJ 열방센터라고 하는 그것은 선교사 단체입니다. 전 세계를 선교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BTJ, Back to 예루살렘이란 뜻이죠.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글로 다시 돌아간다. 이걸 시온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시간 나면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주의적인 것이고, 기독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선교를 하겠다는 단체가 BTJ 열방센터인데요. 도대체 그분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인이 사건이죠. 젊은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그 두 분 다 남편분, 아내분, 정인이의 양아버지, 양어머니의 아버지가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어릴 때, 태어날 때 예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이 들 때까지 오직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었겠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이 맞을까 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진짜 낮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를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오늘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속에 불이 팍팍 나지 않으시나요?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 예배를 못 드려서 그렇게 가슴이 팍팍하고 열이 팍팍 받습니까?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인이 사건을 조금 더 하면 그분은 큰 딸이 있죠. 일제 첫째 딸이 큰 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 이름을 율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율하 있지요. 그 입양시켜 놓은 그 아이를 그 젊은 부모들이 뭐 지난번에는 EBS 추석 특집 방송에도 그 가정이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입양이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입양은 좋은 일 아닙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입양이지 입양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들, 그 두 사람은 저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교, 이름 대면 알만한 그 대학교의 대학원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신학 기독교 대학의 대학원을 다녔고요. 아버지가 두 분 다 목사님이셨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철저하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고 살아왔던 그들이 왜 30대 초반에 그렇게 일을 벌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요 앞에 지난주 거를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올라온 날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걸로 따지면 일요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날로 따지면 일요일 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한 바퀴를 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무신 게 아니라 베단이라는 곳으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위로 다시 가셔서 거처에서 저녁 잠을 주무시고 다시 그 이튿날 다시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뒤집어 엎었죠. 비둘기 파는 사람. 기억나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의 그 장상치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소동을 일으켰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근데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지난주 우리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지 편기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자,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일본 일제 강점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 시대 그들은 우리의 나라를 지배하면서 지배에 문제가 생기니까 종교를 박해했습니다. 종교를 박해했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불교도 박해하고 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국가가 새로운 식민 국가를 만들게 되면 그 식민 국가를 박해하죠. 특히 종교 같은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걸 박해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참 특별합니다. 어떤 게 특별하느냐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식민지로 삼았는데 전혀 건드리지 않고 놔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를 하게 되면 그 민족을 우리 걸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핍박을 해야지 지극히 정상인데 로마 세력들은 전혀 핍박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는 놔뒀다는 거죠. 건드리지 않는 노타치하는 곳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으면 로마 총독이 어디에 있어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만약에 다시 얘기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일본 총독부가 어디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천천히 한번 기억해 보세요.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로마가 지배하는데 그 나라의 수도에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로마 총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의 주둔도 가이사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수도를 당연히 장악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로마는 그 길을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너네 종교는 우리가 타치하지 않을 거니까 너네 알아서 해. 그리고 그들의 자치회의인 산헤드린 공의회까지 온전히 인정해줬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전에 그전 한 100년, 200년 전에 그러니까 헬라가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를 했어요? 투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헬라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 하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 보면 얘네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나라는 조그마하지만 굉장히 이 밀집력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특히 걔네들 종교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로마는 이스라엘의 종교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도 건드리지 않고 총독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군대도 예루살렘에 주둔시키지 않았어요. 특별 혜택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쓰는 말로 아주 호화롭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46년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멋있게. 그래서 지난주 설교했듯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가장 최고의 건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랬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세력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제사장급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파, 보통 얘기한 우리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율법학자들, 그들과 또 한 세력이 있잖아요. 장로들이라고 불렀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이런 이 세력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우리가 보통 식민지이지만 다른 나라 식민지랑 우리는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로마 제국도 우리를 안 건드려요. 우리 성전을 노타치해요. 총독이 여기 와 있지도 않아요. 뭔데 있어요, 지금?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우쭐함이 뭘로 표출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뭐하고 있다? 보호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답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새로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46년째 짓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물론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짓고 있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을 호화롭게 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였냐 하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유대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이를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전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부터,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했을 때부터 바벨론,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 각지에 유대인들이 쭉 흩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밖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백지에서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상업에 몰두했고요. 그들은 그 상업으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다 이 말입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 또 하나 로마 제국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못 건드린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로마 제국 뭐 구석구석에서 돈을 벌고 있는 그들이 내는 세금이 엄청났어요. 국가에서 내는 세금이. 그러니까 뭐를 잘못 건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을 잘못 건드리면 디아스포라가 그죠? 저항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어땠냐 하면 요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잘 포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뭔 뜻입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만약에 기독교로 따지면 좀 뭐하네 그죠? 천주교를 한번 따져볼까요? 만약에 천주교로 따져서 한국에 있는 추기경을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 한국인을 한국의 추기경으로 임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히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던 그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외국인, 이미 우리랑은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을 우리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으니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쪽의 힘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함으로 해서 그 세력과 이 세력이 충돌하게 만들죠.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헬라파 유대인이 왜 생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 때 제가 일본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시다.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한 500년이 흘렀어요. 고국에 있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아직도 기독교니까 유대교니까 그 유대교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가야 그들이 우리를 뭐 좋게 안 봤잖아요. 그죠? 좋게 안 봤어요. 우리를 인정을 잘 안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와 똑같은 처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 가볼만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각지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왜죠?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한 번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에 제사 지내러 한 번 오면 적어도 일주일, 많으면 한 달 가까이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참으로 많이 내는 다 부자들이라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데 성전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인가 하면 그들이 11조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11조를. 그 나라에서 지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벌었던 돈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니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뭐 경제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죠. 식민지라고 얘기하지만 식민지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입장, 그 계급들 입장에서는 뭐 풍족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화를 낸 거죠. 그건 괜찮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 부자들이 와가지고 뭐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하는 거 그거야 뭐 별 문제 되겠어?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져온 그 11조와 그 돈이, 그 경제를 살리는 그 돈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부패하게 썩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가장 그 상을, 비둘기 파는 상을 뒤집어었을 때 무슨 뜻이에요? 비둘기는 누가 바치는 거죠? 하천민들.
진짜 부자가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는 진짜 가난한 자들이 진짜 1년에 한 번 또는 10년에 한 번일지도 모르죠.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드릴 재물이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 한 마리 사서 드려야 되는데 그 비둘기 값을 20배를 받는 폭리를 취하니까 거기에 화를 냈던 거잖아요. 자, 지난주 우리는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다니로 나가셨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면 되지.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시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부자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거처할 곳이 있다면 잠잘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게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최대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글로 지금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한번 예를 들은 거 있죠.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이 10만 명이었다면 6월절 당시에는 몇 명이었다고? 2배인 2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큼의 숫자가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성전은 뭐 북적북적 됐겠죠. 그냥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오셨다고 그랬죠? 일요일날, 우리 날짜로 따져서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나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있는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온 겁니다. 그럼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자, 주일이지. 무슨 요일이 오늘? 안식일. 아니, 자, 제일 먼저 무슨 요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온 날이 언제라고? 일요일이요. 그 다음에 와갖고 성전 뒤엎은 게, 그 판 뒤엎고 소동 일으킨 게 무슨 요일? 월요일. 월요일. 아니십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언제 잡히셨어요? 목요일. 이제 예수님 생애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 감정을 마음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곧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이렇게 나가면 잡혀요. 근데 오늘 얘기도 잡히는 얘기예요. 그죠? 자, 하루는,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자,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상해드린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세력들이에요. 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 세력들은 전혀 지금 뭐 식민지, 뭐 누구한테 압제당했다 신경도 안 써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눈 뜨고 나가서 우리 그 성전만 쳐다봐도 가슴이 뿌듯해져요. 와, 저렇게 화려한 궁전, 화려한 성전. 그죠? 그러면서 아마 이들은 어쩌면 지금이 다윗 때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명절만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1조 들고 찾아와요. 돈은 풍족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곳입니다. 이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가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환전상을 뒤집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장사하는 그 매대를 뒤집어 붓고 소동을 피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안 잡았을까요? 아니, 잡아야지. 그냥 바로 잡으면 되지. 이거 너 왜 그래? 하고 잡아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질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사람들 통해서 지금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의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소문 들은 게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도 병자도 고치고 안질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눈 먼 사람도 눈도 뜨게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소문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그 바글바글 거리는 사람들 중에 아, 저분이 나사렛 예수래, 저분이 참 위대한 선지자인가 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음성들의 민중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성전 세력들이 바로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거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민심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 나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려면,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려면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성전 세력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랍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웬만한 레벨의 랍비는 성전에서 못 가르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랍비들은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쳐요. 회당. 각 고을마다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에서 가르칠 뿐이지 웬만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은 랍비라고 사람들이 랍비님 부르기는 하지만 이 성전 세력들 입장에서 저 사람은 우리가 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인데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터전에 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 어디 출신이야? 당신 서울대 출신이야? 아니지. 하버드야?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이 뭐예요 지금? 복음하고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대제사장이 사인해줬어? 찍어줬어? 가르치라고 해줬어? 누구한테 이게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엉뚱하죠. 엉뚱합니다. 이 얘기가 뭔 말인가 하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를 줬던 그 일이 언제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미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냥 떠올랐던 얘기거든요. 그때 그 세례 요한을 다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당신들 알고 있잖아. 3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그래서 민중으로부터 이렇게 인기가 짱이었던, 올라갔던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끄집어냈을까요? 지금 바글바글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부터 예루살렘인부터 이스라엘 다른 그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사 지내고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끄집어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그러면 당신들이 왜 그를 잡아 죽였느냐. 두 번째,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냥 지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미 30년의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은 선지자였다고 믿고 있는 이 민중들이 이 사람들을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특히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현대를 보죠. 현대를 보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그 신경을 계속 쓰고 있어야 돼요? 민중이잖아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이 백성에게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이 백성이 좋아하는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6절에 이 얘기가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에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겁먹은 거죠. 자, 7절에 갑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면 돌파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세력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짱을 뜨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말 그대로 그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의 길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결국 이틀 뒤에 오늘 이 날짜로부터 이틀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갔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분은 인간의 육에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아픔도 느끼고 꼬집면 그죠?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그 십자가 처형의 그 길을 알면서도 갈 수 있었냐 이거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졌냐,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갔느냐, 그 점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나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게 내 목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할 뿐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게 크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60대 70대 그 연세 드신 그 분들이 그 믿음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BTSJ 열방센터에 그 많은 사람이 3,000명 가까이가 모여서 1박 2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왔어요.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어느 면에서. 왜냐하면 그 최바울 목사라고 부르는 그 최바울 씨가 주장하는 게 아주 명확하거든요. 뭐냐 하면 코로나 백신 맞으면 우리 DNA가, 우리의 유전자가 조작된다. 그 맞는 그 백신 속에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면 우리의 DNA가 조작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작시키기 위해서 빌 게이츠가 그 백신을 만드는 데다가 돈을 댔다. 고로 결국 우리가 그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는 그 빌 게이츠를
대표로 하는 힘에서 위의 세력이겠죠. 만몬 세력. 그 세력에게 우리가 노예가 된다. 노예가. 여기 있는 우리 남현이나 종인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듣지만 60대 70대 어른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 뭘 하겠어요?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지금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은 말세라는 거거든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따라서 나오는 그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려워요? 백신 안 맞죠? 검사 안 받습니다. 그렇게 난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데 좋다고 믿으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거에 꽉 차여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 속에, 축복 속에 지금 이나마 그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일어났던 얘기가 BTJ 열방센터의 문제와 또 하나 문제, 정인이 문제라고 그랬죠. 자, 정인이 아빠, 엄마, 양 아버지, 양 어머니가 모두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뭐 시시한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포항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지내는 굉장히 그래도 목사로서도 성공한 그런 분. 그분의 그 엄마의 엄마죠. 엄마는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하고 현직도 하고 있대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성공한 집안입니까? 그죠? 목회에서 어느 정도 성도들도 많은 성공한 목회자예요. 부인은 어린이집을 하고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이름이 있어요. 그 딸 그래도 대학원 보내가지고 그죠? 잘 살고 있어요. 결혼 잘 시켜서 지금 서울 올라와서 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간과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인이 그 양 엄마 양 아빠를 욕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거를 돌아가 한번 보기 바랍니다. 돌아가 보세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년 조금 더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직접 한번 상상으로나마 돌아가 보시라고요. 뭘 배웠습니까? 보고 배운 게. 아빠 엄마로부터 배운 그 예수가 뭐였어요? 능력이 하나. 요즘 AI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오죠. 어느 대학교에서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2달 동안, 딱 2개월 동안 똑같은 조건 하에서 AI를 2대를 놓고 한쪽 AI에 대해서는 유치원 프로그램만 보여줬대요. TV에 유치원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뭐 애들 그 만화도 나오고 막 하는 유치원 프로그램만 2달을 보여주고 이쪽 AI에 대해서는 무차별로 유튜버 중에 아무거나 보라고 2달 동안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2달 뒤에 이쪽 어린이 프로만 봤던 어린이 프로 그것만 봤던 AI는 굉장히 매너가 좋고 공손하고 우리로 따지면 그죠? 어떤 질문을 해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반해서 무작위적으로 모든 유튜버 아무거나 보라고 했던 데는 그냥 완전 이해 가시죠? 제가 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를 의미합니까? 훈련과 교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컸나에 따라서 그 자식이 그 환경 속에 자라는 그 자식이 답이 나오는 거지 이 좋은 곳에서 자온 자식이 악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지 선에서 악이 나올 수 없고 악에서 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정인이 사건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 아니라 그 무엇일지라도 결론은 그 예수는 잘못된 거였어요. 학습이 잘못됐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공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에 대해서. 저 또한 목사이고 저 또한 제 자식 그렇게 떳떳하지 않을 정도로 저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지금부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성전 세력들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바꿔 회개해봐. 돌이켜. 그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그죠? 1대 100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스카이 출신도 아닌데 저 시방 시골의 촌구석이 어쩌면 초등학교 출신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도대체 네가 어떤 놈이야? 너 권위가 어디서 나왔어? 누구한테 너 권위를 줬어?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세력에게 붙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이 얘기로부터 정확하게 40년 뒤, 그래서 AD 70년에 망합니다. 망해요. 근데 제가 오늘 모두에 이 얘기 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은 안 건드렸다는 얘기 했죠?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렸다가 졌다는 얘기했고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겁이 났던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 설명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들의 그 종교를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예루살렘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총독도 군대도 예루살렘에 주둔하지 않고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어디에? 가이사랴에 주둔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특혜를 받았던 그 예루살렘이 그로부터, 오늘 이 얘기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망합니다. 어떻게 망해요? 어느 정도로 망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이해가 안 가죠? 로마 제국이 이 성전은 특권을 줬는데, 특혜를 줬었는데 40년 만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 성전을 부셔버렸을까? 아니, 그냥 예루살렘만 포위해갖고 이제 항복을 받아냈으면 성전은 그대로 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성전을 다 부셨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자녀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세력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 본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의 의식이 어땠을까를 한번 보는 겁니다. AD 65년, 정확하게 66년부터 이제 독립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루데 로마 독립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독립을 한다.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거기를 주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들입니다. 열심당. 열심당은 제로당이라고 하는데 독립투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몸으로 한번 부딪혀가지고 독립을 시키자는 열심당. 열심당이 예루살렘을 딱 잡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 죽였어요. 제사장들이 로마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동포한테 죽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인가? 왜 죽었겠어요? 하는 짓이 이쪽으로 봐서 두 번째, 5년에 걸친 전쟁 속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이 뭐 했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몰락했어요. 왜 5년이 걸렸을까요? 예루살렘은 700m 가까이 되는 해발 고대의 높은 위치에 있어서 천년 요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어떻게 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밖에서 토성을 쌓은 거죠. 밖에서 흙으로 계속 쌓아가지고 그거랑 이렇게 막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뭐하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나왔대잖아요. 문제는 그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금덩어리, 은덩어리, 기금속을 먹고 나왔대. 여기다 가지고 나왔대. 들고 나오지 못하니까. 그걸 알았던 로마 군인들이 배를 갈랐다네요. 그 기금속, 그거 갖고 나온 거 빼려고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을.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2,000명 이상이 배를 갈겼다라고 합니다.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한 주간에 그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의 얘기를 들었고 또 그 목사님들의 그 믿음에 대한 BTJ 열방센터의 얘기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어느 누구도 거기에 맞짱 떠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가 잘못됐다는 걸 해주겠다는 거죠. 너 나 죽이겠지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도 저 스스로도 안 될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지 마라. 근데요, 몇 년 걸릴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40년 뒤에 폭삭 망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럼 왜 성전은 부서졌습니까? 성전이 부서진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66년부터 전쟁이 벌어져서 70년에 함락이 됐는데 그 사이에 장군이 누구였냐면 베스파시우스예요. 이가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로마가 완전히 붕 떴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네로가 68년도에 죽었거든요. 68년 6월 9일날 죽었는데 69년 7월 1일까지 그러니까 약 1년 동안에 황제가 3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밤자고 일어나면 황제 됐다가 또 그 다음 놈이 또 이렇게 치는 막 혼동기였거든요. 그래서 3명이 끝나고 난 뒤에 정확하게 1년 뒤 69년 7월 1일자로 황제가 된 사람이 베스파시우스입니다. 이 베스파시우스가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던 대장이었습니다. 이 공격했던 대장이 로마의 황제가 69년 되다가 보니까 이 전쟁을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 티투스를 대장으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뭐가 됐어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네로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황제가 죽고 1년 만에 베스파시우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1년 동안에 황제가 3명이나 바꿨습니다.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뭔가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민심을 얻는 게 뭐였냐면 대원형 경기장을 짓는 겁니다. 원형 경기장.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원형 경기장. 그 베스파시우스가 원형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해요.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니까 번쩍번쩍번쩍해요. 뭘로 발라놨으니까? 금으로 칠해놨으니까. 그래서 부신 겁니다. 금 얻으려고. 그 금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줘서 아버지가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림이 나오시나요? 어떤 머릿속에 그림이 나오시나요?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어쩌면 여기 나왔던 아까 나왔던 예루살렘 성전 세력 아닌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를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코로나19 1년 조금 더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우울해졌을 뿐더러 우리 속에 악이 가득 차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위기에 답은 뭐일까요? 과거의 경험이 답일까요? 아니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창의성, 상상력이 답일까요? 미래가 답입니다. 과거가 답이 아니라 미래가 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칼럼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한국의 큰 싱크탱크였던 한국경제개발원 원장까지 지냈던 김모 원로 교수가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학생들을 경제학자인데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논조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가뭄이 드니까 값이, 그 농산물 가격이 폭등,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높아진 가격을 도로 낮추는 거죠. 강제적으로 낮췄다는 거예요. 낮췄어요. 그러면 이분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공평한 거냐 공평하지 않은 거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답을 이렇게 냅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어차피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오르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농사를 잘 지었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대책을 세워서 그 가뭄을 이겨낸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가격을 국가가 막아버리면, 다운시켜버리면 의욕이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에 그 사람이 농사 제대로 짓겠냐? 똑같아질 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익공유제라는 거죠. 큰 기업들이 많은 돈을, 이 코로나19로 많은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그 이익금 중에 일부를 자기 하청 기업이라든가 좀 안 된 기업 쪽에 조금 논아주는 방법을 쓰자. 이게 이익공유제라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 경제학자는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듭시다. 양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수확량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파 가격이 한 5배 폭등했습니다. 국가가 나눠서 너무 높다. 다시 2배로 낮춰라.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양파 농사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그렇게 낮추면 다음부터 더 열심히 더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논리는 언제적 논리냐 하면 옛날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가지고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로 답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서 똑같은 일을 해도 인센티브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아서 공산주의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거와 똑같이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평등의 문제이고 빈곤의 문제이고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금방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어요? 자, 가뭄이 들었습니다. 양파 농사 잘 지은 사람이 갑자기 졸부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 부자가 된 그들이 그 부를 끝없이 축적합니다. 전혀 누구한테도 논아주지 않습니다. 이 격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거예요? 지금 전염병이 도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벌었으면 일부라도 떼어서 밑에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며 함께 살아야 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도 한때 한국의 경제 성장에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 신문 칼럼에 그렇게 대고 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끄떡입니다. 맞아. 그렇지. 지가 열심히 해갖고 돈 벌었는데 그걸 뺏어갖고 밑에 준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며 이 땅에 33년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행태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고 그 부가 내 노력의 대가라고만 생각하면 아까처럼 정인이 아빠 엄마가 나오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집안에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까? 설교가 과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오늘 본문처럼 그 당시 예수님께서 혼자의 몸으로, 물론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혼자의 몸으로 그 기득권 세력에게 달려들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으니까. 모두를 살리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젯밤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될까? 그냥 위로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20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성전 세력과 예수님이 1대1로 붙어서 서로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19장에서 20장으로 그냥 넘어왔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성전에서 판을 뒤엎고 소동을 일으킨 그 사건과 오늘 너 건이가 어디서 왔냐고 묻는 이 대제사장 성전 세력과의 요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에피소드가. 그 에피소드를 한번 오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1장 36쪽입니다. 36쪽 아니고 35쪽 정도 되겠네요. 자, 35쪽의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중에 네거티브 기적이죠. 나쁜 기적, 죽이는 기적. 무화과 나무를 뭐가 잘못했다고 말라 죽게 만들었던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 잎 마른 정도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뭐해? 너희들은 이 높은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뒤에 23절이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끼었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자, 20절 74쪽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잠깐,
자,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말랐대요. 그럼 언제냐? 앞쪽으로 조금 앞에 나오셔서 12절 보십시오. 12절. 자, 12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15절이 이제 가서 성전에 가서 환전하는 사람하고 상을 뒤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 그 이튿날이잖아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느님을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것. 제가 어저께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젯밤에 이걸 보면서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성전에서 상을 뒤엎고 소동을 일으킨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세력과 한바탕 붙는 예수님의 그 사이에 무화과 나무 얘기, 무화과의 에피소드가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 우리는 이거를 이 섞인 거를 생각 안 하고 이거 다 빼고 앞도 빼고 뒤도 빼고 오직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래서 그 마른 것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야, 예수님은 아침에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보고 말라라 그랬더니 저녁에 나오더니까 말랐어. 기적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네들은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높은 산, 그 시온산, 그 산을 바다로 빠지라고 해도 너네들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읽으니까 요 앞과 요 뒤를 사이를 읽으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앞쪽에서 성전에서 매대, 그죠? 파는 거, 비둘기 파는 거, 그 다음에 그 장사하는 거, 환전하는 거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세력들이 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잡아가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민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들과 투쟁하는 게 보여요. 그 사이에 요거를 집어넣어놨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 다음에 산을 옮길 수 있다. 뭘까요? 저는 어젯밤에 새벽에 이거를 묵상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가슴은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이 믿음으로 맞짱 뜨러 갈 수 있었구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는 이 뜻입니다. 제가 해석한 걸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여기 나무, 조그만 나무 하나 말려 죽인 거예요. 마르게 했어요.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생명체를 죽였습니까? 어쨌든 그 기적은 작은 기적. 이 기적은 작을 뿐더러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짧습니다. 짧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너네들은 요거 정도만이 아니라 이 높은 산, 큰 산을 바다로 옮겨라고 해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두 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 무슨 뜻이었겠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면서 이제 이틀 지나면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계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마음속으로 위안을 가졌었고 확신을 가졌을까요? 나는 죽지 않아. 왜냐하면 너네들이 있잖아. 너네들이 산을 옮길 수 있잖아.
너네들이 힘을 합치면 산을 타갖고도 바다를 메꿀 수 있잖아. 저도 그걸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남보기에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똑바로만 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처럼 그 행태로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이 무너질 것이니까요. 산을 다 바다를 메꿀 수 있을 거니까요. 이어지는 우리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멈춘다고, 제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랬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그 영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 믿었잖아. 내가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나는 무화과 나무 잎 정도 말리는 정도의 기적밖에 못했지만 너네들은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꿀 수 있잖아. 나는 너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었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게. 자, 코로나19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그냥 앉아서 불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한 번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제학자처럼 가뭄이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으면 폭등한 대로 놔둬야 그 사람이 돈을 벌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더 열심으로 일해서 돈을 벌 거 아니냐? 지금 우리의 문제는 버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벌었던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 논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밑에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예루살렘의 성전 세력들은 5년간의 전쟁을 걸쳐서 그들이 망해갈 때, 마지막 항복하라고 기회를 줬을 때 그들은 기금석을,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먹어서 뱃속에 채워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아채었던 성 밖에 있던 로마 그린들은 그들의 배를 갈라서 그 기금석을 취해갔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겠지요. 다시 한번 마음속을 가다듬고 새기며 나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보 뒤에 얘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처는 산마루 서신에서 온 메일입니다. 자, 그 메일을 제가 얘기로 다시 옮겼습니다. 한 잘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었습니다. 고시를 패스하고 젊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외모까지 출중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믿음까지 좋았습니다. 혼인도 유능한 벤처 사업가와 연을 맺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마저 부모처럼 될 수 있는 길을 달렸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정말 잘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러움의 대상은 되었지만 그 곁에 모여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더 어려워하며 그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절하고 매너도 좋았지만 어려운 일로 찾아와 부탁을 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부도를 맞아 하던 회사의 문을 닫게 되고 딸은 원하는 대학에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식히지 못하고 얼마나 무능하면, 얼마나 못났으면 망하고 떨어진단 말인가. 이 잘난 여인에게 남편과 딸은 못난 놈, 못난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독해지고 불행한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이 못난 것들 때문이라고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나가던 본인도 피로 과로까지 겹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나니 병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정만 바라보는 자신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99마리 양 중에서 첫 번째 양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신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이며 사람의 눈길을 피하여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올 그런 우물가 여인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더더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찾고 계신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 문제 많은 여인들, 거리의 여인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 역시 그 소문난 여인들처럼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구나 하면서 펑펑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주께서 오신 것이었구나. 마침내 이전에 없던 웃음이 찾아들었습니다. 그 못난 남편과 자식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던 사람들이 찾아들었습니다.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이전의 행복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바라다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아침에 찾아드는 햇살만으로도 행복이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평안과 감사가 샘솟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전처럼 걷지는 못하는 형편이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를 압축한 거죠. 세태를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압축시켰습니다. 다음 한 주간 이 얘기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진정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믿음이었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하지 않는, 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행동을 이루어 나가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모든 것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민낯이 드러난 민낯이 너무나 보기 안타깝네요. 특히나 우리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예수쟁이들의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이곳에 민낯이 드러나니 그 속이 너무나 보기 역겹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심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시겠지요. 저는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므로 우리는 더욱더 낮아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의 성전 세력들처럼 그거를 버리지 못해서 항복하고 나오는 그 길 속에서도 그 금과 은 기금속을 뱃속에 채워서 나오다가 그 배를 갈라지게 만들었던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남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사는
그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종인이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최초로 직장을 가졌고 그 첫 월급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인이의 그 기도, 그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돈 속에 함께하는 그 종인이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종인이를 통해 또 이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을 통해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세력과 대결에 앞서서 이 산을 움직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려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주님의 믿음이 이 우리의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의 그 모든 무거운 산들이, 그 벽들이 무너질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두란노 공동체 우리 젊은 친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태도를 본받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